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알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요절은 28장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잘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후반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그림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식을 체결하고 또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서 지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성막이 지어졌으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누굴 세우고 그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위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용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막 또는 장막이란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회막이란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움으로 성소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사장 예복 28장입니다. 1절부터 39절은 주로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규례이고 그 후에 40절부터 43절은 일반 제사장에 대한 예복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진 밖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 안에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중앙에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은 주위에 포진하여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진노하사 그들을 돌파하여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 마시고 모세에게 말하여 전달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시내산 즉 진 밖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죽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을 세워 그들의 제사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거룩함을 잊고 나아감으로 죽지 않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4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 엘리아살과 이다말인데 앞에 2 아들은 나중에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이에 엘리아살이 아론의 지위를 이어받아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뵐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코데시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품위가 있고 영적인 무게가 느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존귀하고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왜 영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있고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할 때도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1차적으로 사람을 향하거나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직분인 것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에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예, 그러죠. 저는 지방에서 처형과 함께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처형은 의사 가운을 입은 서울대병원 의사를 보면서 이야,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구나. 예, 저런 의사를 사이로 맞으면 얼마나 기쁠까.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수재 중에 수재들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가끔 이 대학교 과잠을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을 많이 가끔 봅니다. 특히 스카이대학 과잠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저번에 성신여대 근처에서 K대 과잠을 보았는데 멋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봤습니다. 근데 멋있게 이렇게 과잠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K대가 어디냐면 국민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제수복을 이렇게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 가리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거룩하고 영화로운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로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세상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아도 실수하고 또 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한없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한없이 추하고 천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투쟁하지 않으면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오염시키는 죄악된 습관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수양의 이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소감 쓰기를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화로운 주님의 형상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4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보면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게 전부 설명하려면은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봇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앞뒤 에봇을 연결하는 견대유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한 보석에 6개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짐과 죄짐에 눌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평생 짊어지고 함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식의 문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족 부양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여기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며 또 돕고자 애를 씁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서 시카고 이 제나 목자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고, 목자님들이 많이 은혜롭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이혼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절망과 허무 속에서 지냈습니다. 탈출구로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딱 15일만 좋았고 가지고 간 돈이 급격히 줄어들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UBF 폴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이 배려, 은혜로 이렇게 살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2006년 여름 수양회에서 돼지 2,000마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였고, 이 리치 목자와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섬겨준 UBF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의 본을 따라 열심히 로열라 대학에 올라가서 섬겼습니다. 대학 근처에 있는 길가에서 테이블을 옆에 두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말씀 공부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빅터라는 신입생 학생이 마음을 열고 초대에 응하였고, 5년 동안 신실하게 성경 공부하여서 지금은 UBF 인턴으로 주일 메신저로까지 성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나 목자님은 현재 로열라 대학에서 UBF 동아리와 3명의 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미국의 대학생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소감을 들려주었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웠습니다.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을 보니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여기 정혜수도 목자님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조희 사모님 보니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또 소요사 목자 보니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강야고 목자님도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올해 열심히 양들을 치고 또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분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둘째는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는데 각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석의 종류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격이 다 다양하고 독특한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가 다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들 모두를 보배처럼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격적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판결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적 대소사를 결정하고 또 각 개인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빈을 이렇게 두도록 했습니다. 우림은 흰돌로서 빛을 상징하고 둠빔은 발음이 좀 어려운데 둠밈은
검은 돌로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흰돌인 우림이 나오면 긍정의 뜻을, 검은 돌인 둠밈이 나오면 부정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방향을 잡고 양들과 리더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겉옷입니다. 제사장 옷가에 성류와 금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며, 성류는 풍요와 많은 열매를 상징합니다. 금방울을 달도록 한 것은 제사장 자신의 영성을 깨우치는 목적도 있고 자신이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쳐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오랜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처럼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넷째, 폐입니다. 제사장은 이마의 금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마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에서 영적 파워가 나옵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1절부터 37절은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38절에서 46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몸을 씻고, 두 번째로 예복을 입고, 세 번째로 기름을 부으며, 네 번째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잡은 양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깃뿌리는 예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다음으로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성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유임식을 7일 동안 매일 반복하였습니다. 유임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만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제사장들을 택하여서 그들만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임하신 자에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겨서 신성한 제사가 모독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인간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인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중재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장은 성막기사의 보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 규례로 분향단은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향은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6절은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전제도 기원은 인구 조사에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헤아림을 받는 모든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었습니다. 속전은 이후에 성전세로 발전하였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가 모두 같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원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적임을 알려줍니다. 각 개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덩입니다. 물두멍입니다. 멍자를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여기 보면 있습니다. 성막 기구 중에 유일하게 규격을 정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8절은 거룩한 향기름과 향을 어떻게 만들며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장은 해막과 기구들을 만들 사람, 건축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우리 윤보현 목장님 같은 건축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윤보현 목사님 바쁜 중에 시간이 없는 중에도 이 말씀 강사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과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언약,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막 언약을 장막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막 언약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장 15절로 17절까지를 형제 이런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이해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 안식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죽이란 말은 없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 이후에 안식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는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새로 창조된 인류의 대표, 새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안식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축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양들과 대학생들의 문제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름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